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춥고 또 주일인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2022년도를 한 주 앞두고 날씨는 더욱 추워지고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과 영혼은 더욱더 따뜻해지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닌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다가 저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반가운 만남을 여러 번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서 처음 여러분들하고 만났는데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뭐 하나 그러고 살짝 나갔더니 제가 바깥에서 열심히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 그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무 꺼리낌 없이 여기 사장님 소주 한 병 주세요. 제가 그래서 소주를 시켜가지고 탁 따서 집사님 한 잔 드시죠? 하고 떨떨떨떨 제가 소주 한 잔을 건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굉장히 당황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담배 피시고 술도 드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집사님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군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담배는 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 먹으라고 말한 거 모르세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용히 제게 실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안 볼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제가 담배 피고 술 먹는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대부분 성도들은 가차없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을 맡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목사가 조그만 실수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성도는 너무나 쉽게 해도 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이렇게 예로 든 상황은 너무나 유치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더 심각한 상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처음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9장에서 바울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서부터 10장까지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여러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을 지금 바울이 대답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9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9장의 본문 말씀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이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해하려고 하면 아주 심각한 오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할 때 사용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10장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전서 8장서부터 10장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결론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9장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자꾸 다른 목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8장부터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이어지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19절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지금 바울은 19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제가 좀 길어서 20절까지 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자신은 분명한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 계속 얻고자 함이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동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자신도 그 약한 자처럼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의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은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종같이 행동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동했고, 또 마치 율법이 없는 자같이 행동했고, 때로는 너무나 약한 자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근거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죠. 믿음이 약한 자신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와 어떤 경제적인 대가, 보수도 다 포기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앞에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바울을 욕하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아주 교활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것 입히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좋은 것 먹고 싶을 때 좋은 거 안 먹어요. 싼 거 먹습니다. 또 아빠가 좋은 것 입고 싶을 때 좋은 것 못 입어요. 왜요?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 입히고 싶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싼 거 먹고 싼 거 입는 것이 바로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돈이 없고 무식해서 그렇게 싼 거 먹고 싼 거 입고 다닐까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아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촌스럽게 사냐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쪽팔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멍청하게 살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자식의 말을 듣는 이 부모의 마음을 지금 바울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값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바울을 무시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자신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실망감과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자신의 실망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 손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자유와 권리보다 사랑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데 더 적극적이면서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나태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따끔한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이 말씀만 두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체 분위기를 보면 절대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운동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기 경주를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달리기 경주를 예로 들면서 그 달리기를 하는 그 선수들은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어찌 그렇게 나태하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분위기 속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그의 모든 행동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보기에 종처럼 행동하는 것도,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것도, 때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하는 것도, 때로는 너무나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바울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삶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볼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해도 이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고 싸우기를 할 때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허공을 치지 않는데 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판단하느냐? 나는 분명히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 앞에서 그 모든 행동을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이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이해하기보다는 비난하려고만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에 대한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의 이 핵심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또한 내 삶의 이 절제된 모습으로 너에게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입으로만 떠들고 자신의 삶 속에 아무런 절제가 없는 삶을 돌려 말하면서 이들의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복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문맥이나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이 한 구절, 이 한 말씀을 빼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 또한 굉장히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내쳐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기 몸을 칠 수 있는 채찍을 하나씩 나눠주고 날마다 자기 몸을 채찍질 안 하면 구원에서 내쳐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완전히 성도들을 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금욕주의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장난을 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말씀을 들먹이면서 목사들에게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라면 당연히 그러한 고통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바로 교활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자신이 복음이 장애물에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유 있는 자가 자유 없는 종같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고 이방인같이 율법 없는 자같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기 절제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다음과 같이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주갈성 영상을 보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처럼 삶 속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